살다 보면 문득 여기가 광야구나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주변에 사람은 북적거리는데 마음은 외롭고, 정신없이 바쁘게는 사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은 완전히 방전됐는데 채워질 길은 막막한 바로 그런 때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했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스스로를 찌를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를 않지? 왜 또 이 문제에 넘어지는 거야?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 꼭 저기 중동에 있는 모래 사막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 텅 비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감정적인 고갈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절망적인 광야에서 드러나는 한 분의 마음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시작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산이라는 장소는요,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이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긍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 유대인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곳이 갈릴리 동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와,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민족이나 지력, 어떤 자격의 경계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다리를 절고 장애가 있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발 앞에 든다는 이 표현, 이게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설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인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무너짐의 자리, 이 절망의 고백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도 아니었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은혜가 혈통이나 자격 같은 세상의 모든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리는 아주 강력하고도 선명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카메라는 군중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 그 깊은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그 긍휼이 대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집중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이구 안 됐다" 정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문자 그대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아픔과 연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굶주려서 기진맥진한 양떼를 차마 굶은 채로 저 위험한 광야로 돌려보낼 수 없는 목자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옛날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히 똑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광야 같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못 박아주는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결코 식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이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걱정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제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의 문제 앞에서 또 걱정하는 거, 이거 딱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속도보다 주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가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분의 긍휼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깊다는 것을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한 끼 먹여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숨겨진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여요. 빵 7개를 손에 드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감사, 떼심, 나눔. 이 3단계 구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빵을 떼는 건 그냥 빵 조각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장차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찢기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위대한 예고편과 같은 사건입니다. 빵이 찢겨서 육신이 살았다면 당신의 몸이 찢겨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몇 광주리가 나왔죠? 네, 7광주예요. 성경에서 숫자 7이 뭘 상징하죠? 바로 완전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충분하다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뭔가 부족하거나 아쉬운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라는 선포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각자가 겪고 있는 그 개인적인 광야의 시간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적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적음이 주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찢기셨기 때문에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배부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게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쁜 긍휼,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그 자금을, 그 보잘것없음을 한번 온전히 내어드리는 건 어떻겠습니까?